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인생이 됩시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가장 먼저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서 충만한 자, 오직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할 것이다.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때 당시에 출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단절이 뭐냐?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발리를 가면 이슬람보다는 힌두교가 훨씬 많습니다. 발리 지역의 특징이. 저희들이 우리 캠프 갔던 엔테테 지역은 이슬람보다는 기독교 섬이기 때문에 기독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는 그 기독교 섬도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가족들로부터 단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인도네시아 안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절이 오느냐? 경제 문제. 가장 크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왜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출교의 의미가 이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 1장의 마가다락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교당할 걸 예상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걸 예상하고 지금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단절이 오고 경제 문제에 단절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의 뭐가 있느냐? 복음이. 이런 것들을 잃어도 관계없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이 출교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바로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자원해서 잃어버리기로 한다. 그야말로 이거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인간관계와 경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만 얻으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만 얻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거, 지금 오늘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조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재조명되어질 때 비로소 뭐죠?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재조명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그 안에 있는 유일성의 사명이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말하기가 그런 그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과거로 바뀌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본론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출교를 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생사의 위협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것이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본론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생사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생사의 위협이 와도 관계없는 것은 바로 생사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서러운 인생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주로 먹는 얘기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건강에도 그렇고 살도 안 빠지고 이래가지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16시간 속을 비워야 돼요. 저녁 먹고. 근데 그 3월 1일 전이 28일인데 28일 날 대구에서 조카가 왔다. 조카 부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치킨, 피자, 떡볶이 이거를 한 상 차려놨는데 나는 지금 굶어야 되는데 굶기로 뜻을 정했는데 야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 그때 오늘 메시지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능력. 참, 이거 아니면 참 강단 메시지가 나한테는 먼저 성취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근데 저희 집에는 주말이 제일 사실은 어려운 저희 집사람 컨셉이 하여튼 계속 먹여서 죽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살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야야 고만 내온나 이렇게 막 계속 먹을 거는 막 쉴 새 없이 막 계속. 그러니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정서적으로 통해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며칠 같이 있으면 되느냐? 이거는 항상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서러운 인생이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막 집착하고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삐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주로 이제 화가 날 때 언제냐면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줄 때. 그때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별가인 거기에 삐껴가지고 그러는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것.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남자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본론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서론을 초월할 수 있고 생사의 위협을 초월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했대.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본인들에게도 올 걸 두려워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의 일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본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본론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입니다.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가 되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예상한 일과 예상하지 않는 일을 접하면요 우리의 그 마음의 떨림이 다릅니다. 미리 예상한 거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위협이 왔을 때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이 없어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셔요. 육신적으로는 떠나시지만은 이제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는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생겨지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지력의 힘, 그 지력의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에 지혜가 생겨요. 모든 것에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표를 분별해요. 정말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그 지혜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체력의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가 40조 40야를 달렸던 것처럼 피곤치 않는 나이가 85세 됐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려고 했던 그 힘, 체력. 오직 성령으로 경제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것이 경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의 힘을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의 힘 속에는 뭐가 있냐? 만남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열방이 왕이 내게 나올 것인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은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결국 오직 성령으로 사람을 얻는 인력의 힘, 이 인력의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만남이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환경입니다. 사람을 얻는 힘. 그 얻는 힘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택해야 될 것이냐, 사람을 택해야 될, 이럴 때가 옵니다.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여러분 강하게 물질을 놔야 돼요. 왜냐? 사람 안에 물질이 있어요. 사람 안에 물질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에게 집중했고 제자들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콜베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방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본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서론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지, 나 자신 모든 상황에서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본론의 능력을 누린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인생의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란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본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본론의 능력을 누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림으로 모든 것이 쉬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본론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후대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